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승리로 끝나고 나 자신으로 시작하면 패배로 끝납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경력이, 당신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시작된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잠시 패배의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승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피 묻은 십자가와 침묵의 토요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빈 무덤, 즉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슬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의 시작이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한 천사가 제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천사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나타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아이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단지 당신들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이 아이는 이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은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맨손으로 그저 길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 하나로 1000명의 무장한 군인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기대합니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외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밧줄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제 눈앞에는 1000명의 적들이 쓰러져 있고 저는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삼손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방금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고작 나귀 턱뼈에 대한 노래를 짓겠다고요? 삼손은 자신이 들고 있는 턱뼈를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나귀의 턱뼈로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방금 나에게 위대한 기적과 성공을 주셨는데 무엇에 대해 노래해야 할까? 아, 이거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아니, 좀 더 재치 있게 바꿔볼까?
나귀의 턱뼈로 내가 그들을 나귀처럼 만들었다. 그래, 이거 똑똑하게 들리는군. 나귀 턱뼈로 나귀들을 만들었다니 정말 재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예, 당신은 나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턱뼈만으로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왜 이토록 나귀 턱뼈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턱뼈에 중독되는 것일까요? 제가 말하는 턱뼈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신 일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노래를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노래에는 쓰러진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턱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구체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노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턱뼈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른 뼈에 불과한 턱뼈가 1000번의 타격에도 부서지지 않도록 붙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용한 도구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 도구가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신 분을 찬양하십시오. 나귀의 턱뼈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나귀 턱뼈처럼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도 안 되는 도구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 도구를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 도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삼손이여,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묶인 손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애초에 그 턱뼈를 집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 방식을 경배하지 말고 그 기적을 주신 분을 경배하십시오. 당신의 노래를 바꾸고 당신의 영을 돌이키십시오. 나귀의 턱뼈로 여기에 어떤 멜로디를 붙여도 그것은 어리석은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제가 찬양하는 것은 턱뼈가 아닙니다. 저는 그 턱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나귀 사체가 썩어가고 있어 제가 집을 만한 턱뼈가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적들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칼도 창도 없었기에 그저 제가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을 길러줄 아버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팀도 없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도 못했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귀 턱뼈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에게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더 경건한 영, 더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턱뼈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턱뼈,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순한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작은 것이 그분 없는 세상의 가장 좋은 무기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삼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찬양하던 그 턱뼈를 결국 버려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그 턱뼈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마친 후에는 그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직장을 주셨지만 그것은 단지 턱뼈일 뿐입니다. 만약 그 직장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귀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좋은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나귀 턱뼈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턱뼈의 기적은 그것이 마르지 않은 새것이어서 부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삶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턱뼈는 고작 4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턱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낡은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최고는 아니지만 고장 나지 않고 굴러갑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당신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당신의 심장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7절에서 삼손은 그 뼈를 던져버리고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의 라마레히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짓는 대신 삼손은 턱뼈에 대한 이름으로 짓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처럼 초점을 잘못 맞추곤 합니다. 여기에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삼손은 승리했지만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당신은 승리하면서 동시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격려와 영감이 필요한 사람은 오직 패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기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부러워하며 바라볼지라도 아무도 당신에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러움은 당신이 그 승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해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모든 것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지만 소진된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삼손이 18절에서 느꼈던 감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겼지만 그래서 뭐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믿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매우 공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손의 인생 전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대한 시를 짓느라 바쁜 동안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기타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비싼 기타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 실력보다 기타 자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타의 나무 재질, 상감 장식, 비싼 가격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연주자는 조용히 기타를 스탠드에 내려놓고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기타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악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들은 진정한 거장의 솜씨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는 연주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은 당신이 기타, 즉 턱뼈, 당신의 기술, 당신의 은사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18절을 보면 삼손은 이겼지만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그는 구원받았지만 메말라 있었고 승리했지만 목이 탔습니다. 마침내 그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고 나서 탈수로 죽는다면 이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9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물이 있을 리 없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여시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터뜨리시니라는 구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샘을 열어 삼손을 회복시키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직전 18절에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이것이 삼손이 이야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건넨 순간입니다. 그가 주께서 종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록 그 뒤에 불평이 이어졌지만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가 나가 아닌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여셨습니다. 삼손의 노래가 내가 했다에서 주님께서 하셨다로 바뀌었을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여셨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초점을 다시 맞출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힘과 재능, 우리가 가진 나귀 턱뼈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승리 속에서도 지치고 목말라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에낙고레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